being in action. 예, 한 번 더요.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스크린이 있어야 좋은데, God's being in action. 그러니까 행동하시는 것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같이 사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하고 주중에 커피숍에 가서 같이 책을 봤어요. 저는 제 책을 보고 이제 보는데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책에다 줄을 긋고 저한테 쓱 들이미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God's being in action. 이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받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또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내재적 하나님과 경세적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알아들은 척하고 좀 더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삽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넓으시잖아요. 우리가 헤아리거나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만 알 수 있냐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만큼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높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것만큼. 성경에서 이런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어떻게 지내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떠오르는 예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는 할머니 아시죠? 그분이 작가로도 유명하시고 평화운동 하신 분도 유명한데, 그분이 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아기 때 병을 앓아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붙었어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붙어서 이 헬렌 켈러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먼저 배운 거 물이었어요. 물을 매일 먹었는데 물이 물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물에다 손을 넣고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이게 물이야. 가만히 있나요? 예. 거부하고 던지고 뭐 야단하죠. 그런데 손바닥에 글씨를 씁니다. 워터라고. 이게 워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랑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넓고 큰데, 그래서 우리가 다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만 알아듣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알아듣는다.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고, 더 어려운 말로 하면 God's being in action이란 말인 거예요. 오늘 일어났던 그 출애굽기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신다는 걸 알게 주신 거예요. 꿈을 잃고 한쪽에 있어서 늙어가는 모세에게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버티는 바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알려주신 거예요? 뒤집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걷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걸으시는 분은요, 인생을 걸으시는 분은요, 아직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어저께랑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랑 다른 오늘을 꿈꾸고 계신 분이요,
그리고 그때는 어려웠던 분이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들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열재앙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텐트 치면서 사는 거예요. 집을 떠났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텐트를 피고 솥을 걸고 빨리 밥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움직일 거면 도시락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텐트를 접고 하는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구름 기둥의 하나님, 불 기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알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엔요,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 아주 예 아니오로만, 아멘 아니오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가르쳐만 주셨습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보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벌할게, 아니면 포기할게, 아니면 상 줄게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셨던 게 있으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만약에 모세가 길을 정해서 갔으면 이 길로 갔을까요?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가까운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백성들이 회의를 다 해서요, 투표를 해서 결정했으면 이 길로 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편한 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빠른 길은 따로 있어요. 편한 길은 따로 있어요. 맞는 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인도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을 굉장히 편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알아들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돌이킬까? 하나님이 고려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길이 어디로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다까지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바다 간다면 어떻게 돼요? 바다를 가르고 건널 거예요. 그 다음에는 되게 오래 걷겠지만 그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 길을 편하게 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텐트를 메고 매일매일 걸어야 되는 사람이면, 그런데 빠른 길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편한 길이 저쪽에 있는 걸 알아요. 이 길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텐트에서 나와보면 눈에 뭐가 보이냐면 구름 기둥이 보여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잠들려고 보면 밤에 뭐가 보여요? 불 기둥이 보여요. 구름 기둥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불 기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구름 기둥은 좀 쉬워요. 이렇게 보다 보면 구름 중에 이렇게 보통 구름은 옆으로 누워 있는데, 그죠? 만약에 가끔 구름이 이렇게 아래 위로 긴 구름 있잖아요. 그럼 보면 그 구름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기둥이 생각이 날 거고,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요? 구름 기둥이라고 했을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thick cloud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클라우드는 보통 클라우드는 얇은 클라우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두꺼웠어요. 아, 저쪽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기둥은요. 이거 조금 더 상상하기 어려워요. 불기둥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쩌면 달빛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구름 사이로 달빛이 쫙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구름이 이렇게 섰을 때 달빛이 비쳐서 밝아 보이거나 아니면 달이 분명히 별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거나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영어로는 flaming fire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봤을 것 같은 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누가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저기 뭐가 있다? 특별한 구름이 있다. 저기 뭐가 있다? 특별한 밝은 게 있다.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쪽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저쪽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간 곳이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가요. 바다가 가로막을 때까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유요? 빠른 길로 가면 누구를 만나요? 블레셋을 만나요. 만나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원래 이집트에 사는 게 맞나 보다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텐트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무엇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가고 계신 거예요. 빠른 길, 편한 길이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지난 다음에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로 갔으면 전쟁이 일어났겠구나. 그때 알았겠습니까? 이 길로 가면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를 가를 수 있겠구나. 그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할 건데 그래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그때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보여요? 구름이 보여요. 밤에 뭐가 보여요? 불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차근차근 데리고 다니시는 걸 뭐라 그래요?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인도하신다. 금요일 날 추운 저녁에 돌아가면서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라고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안 만났으면 아로마에 가볼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앞에 옆모습 몇 번 가봤어요. 가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까딱했으면 저라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지 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이 있어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일샵 갔다 오면서 이렇게 기쁠 줄 알았냐고요. 남이 만들어주지 않은 속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그걸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안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아닌 백성인 거예요. 구름 뒤에 뭐가 있을까요? 불 뒤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구글도 한번 해보고 지도도 한번 해보고 자료도 모아보고 투표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두시지 않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지만 중요하게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함께 읽을까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요한 사람 중에 몇 명이 뭐를 들고 보이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다. 무슨 의미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어떻게 갔어요?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요셉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에 갔어요?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줘서 요셉이 거기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갔고, 그 요셉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다 옮겨와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자손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잊었겠죠. 그런데 고통이 됐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나오는데 뭘 들고 다시 나와요? 요셉의 유고를 다시 들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여기서 살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듯이, 그래서 요셉 때문에 여기까지 왔듯이 이제는 다시 그 삶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텐트 치고 텐트 걷고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 눈에 구름이 보였어요. 그렇게 됐을 때 불이 보였어요. 구름과 불은요, 그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름과 불은요, 하나님은요, 그전에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텐트 치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대로는 살 수는 없다고, 여기선 벗어나겠다고, 하나님 사람이 되겠다고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눈앞에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눈앞에 불이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름을 찾는 사람이에요.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셈내고 이렇게 배합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아시죠? 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 한국에서 이야기였습니다. 청년 중에 선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대학교의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갔다 온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같이 팀을 이루어서 선교 가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인도로 갔어요. 그럼 또 얼마나 고생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전도하겠다고 나갔는데 까딱하다가 그 인도에서 팀을 잃어버렸어요. 팀하고 떨어져서 이 여자아이가 여자 대학생 혼자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서 어디로 갔을 테니까 하고 버스를 올라탔어요. 버스를 올라탔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간 거예요. 가도 원하는 데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좀 괜찮아 보이는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젊은 아저씨한테 물었대요. 내가, 이렇게 짧은 영어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버스가 맞냐?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고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집중해서 듣고 오히려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몇 년 전에 너처럼 전도하러 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우리 마을에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기를 여태까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이 거기서 내렸을까요? 종점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와 계속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 친구들과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가 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일러준 대로 돌아왔어요. 그 얘기 듣고 배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결론이 이거였거든요. 목사님, 선교를 가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요? 시간마다, 분마다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인지 왜 그렇게 잘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매일 쳤다 거두면서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삶보다 편했을까요? 에담이라는 곳에 들렀다고 그랬어요. 숫곳이라는 곳에 들렀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가면 바다인 것 같아요. 왜 다른 의견들이 없었을까요? 왜 다른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찾았겠죠.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오늘은 구름이 어디 있는지, 오늘은 밝은 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왜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빠른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내가 아는 길이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묻는 사람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찾는 사람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땐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을 때, 내 스타일 아니고 내 타입 아니고 내 지식은 아니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도하심을 보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얘기로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계시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계시인데 옛날 얘기로 끝나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구름 보시고 교회 찾아오셨죠? 저녁에 누우실 때 불 보시고 방향 정하시고 누우셨죠? 어떻게 우리가 따를까요?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텐트를 옮겨 다녔어요. 우리 텐트는요, 우리도 어저께 지나서 오늘로 이사 가고 있어요. 어저께랑 똑같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남은 시간을 헤아리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더 잘 살기를 더 바라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복잡한 건 모르더라도 내가 너무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들어서 주님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뭐를 보고 따라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에게도 기둥이 있어요. 우리 기둥 이름이 있어요. 우리 기둥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들 사정은 잘 몰라요. 오늘 오른쪽 왼쪽 중에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힘들면 왜 지금 힘든 기간을 겪고 있는지 다 풀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가진 기둥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라는 기둥과 예수의 부활이라는 기둥이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의 무슨 일을 겪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주님의 보혈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 주셨다는 이 기둥을 붙잡고 그쪽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모르겠고 아무리 어려운 것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을 기둥의 이름은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내가 아는 길 같고 편한 길 같고 빠른 길 같고 힘든 길 같고 모르는 길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결국은 은혜예요. 우리의 결국은
소망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이세요. 저절로 잘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선택 잘했다고 바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 생각대로 가고요. 빠른 길 선택하고요. 쉬운 길 선택하고 아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살만 하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첫째 아이 잘 길러 성공시켜 놓으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집안을 뒤집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생해서 잘 모아서 집 사놓으면 서프라임 와가지고 집값이 반으로 떨어져요. 열심히 잘 보자 해서 남편 성공시켜 놓으니까 잘 됐다고 사모님 소리 들었는데 남편이 지배를 안 해요. 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 내 타입만 만나다 보면 되는 일이 있어요? 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아세요. 인도하길 원하세요. 필요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가다가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와 소망 때문에 그걸 따라서 결정하다가 그걸 따라서 살다가 내가 편하고 빠른 길보다 그것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길은 무지 많아요. 핑계도 많고요. 몸도 안 받쳐주고요. 큰 교회 가면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답은요. 내가 은혜를 따라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목사님 중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건 언제였냐면 1884년이었어요. 그때 바로 학교 졸업하고 왔어요. 1884년에 뉴욕 유니버시티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 3년 석사 하시고 그리고 바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요 미국에 있어도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실제로 언더우드 목사님이 졸업하실 때 돼서 굉장히 여러 큰 교회, 동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오라는 청빙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 가지 걸린 게 있어요. 뭐냐면 신학교 다니다가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었겠죠. 그때는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게 꽂혔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조선에 갈 길을 찾아봅니다. 교회 가서 나 조선에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갈 길이 없어요. 교단까지 찾아갔어요. 교단에 가서 갈 길을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동부에 있는 큰 교회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 거기 가겠습니다. I accept your calling. 그리고 써서 편지를 만들고 우체통에 갔어요. 마음은 계속 불편했어요. 그래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길을 한다고 넣었답니다. 그때 우체통이 어떻게 생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 일기에 의하면 편지를 넣었는데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 우체통이었습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뭐가 들렸어요? 이게 다시 들렸어요. 한국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길로 돌아가서 편지 다시 써서 그 교회 안 가겠다고. 그리고 한국에 가기 위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교단을 바꿉니다. 교단을 바꿔서 장로교 목사가 되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하나였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아무도 없는 데가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텐트를 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제를 떠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묻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뭘 하기를 원하시지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체통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 질문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교회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같이 보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함께 보고 함께 정하고 함께 움직여야 되고 함께 텐트를 메고 따라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수록 또 실패하고 또 어렵고 또 힘들어도 우리가 기둥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만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물을 매일 먹어도 물이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기 시작한 거는 물에 손을 담근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적혀진 몇 개 글자를 통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여호와를 모르고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불기둥 보고 계십니까? 구름기둥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스타일 아니어도 예수님 때문에 먹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결정하는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게 있습니까? 빠르고 편하고 좋고 내 스타일의 길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의 소망을 따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 먹고 일어서고 결정하고 수고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함께 걸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